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22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한 반역으로 인해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소멸되는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에 관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광야에서 방황 중이지만 이는 단지 징계일 뿐이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은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고운 가루와 기름, 제물과 포도주를 드릴 때에 구체적인 양과 방법들을 소개하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제물들을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장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워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장차 약속의 땅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모세도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에 대해 설명하신 후에 백성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규례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동일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같은 한 민족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본래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닌 그나스 출신이었습니다. 이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의 이름으로 에돔 족속의 한 분파입니다. 갈렙은 비록 이방 혈통이었지만 중간에 신앙을 받아들여서 유다 지파에 편입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족보에는 남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은 이방인과 죄인, 약자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첫 열매로 거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거제는 원어로 테루마라는 단어인데 높이다, 올리다 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산의 일부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 매년 드려야 할 제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고 빵을 만들어 먹는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연약함 때문에 고단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견디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고 허덕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